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2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은 회개의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단번에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얻게 하신 그날, 우리가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정직하게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아주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된 회개. 첫 번째, 참된 회개는 처지 인식에서부터입니다. 2절 본문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여림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겨 버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이제 20년이 지난 순간까지 별로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별로 없다가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동안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였다라는 말은 나하라는 히브리어로 본래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흔히 신세를 몹시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신세 한탄,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그런 행위를 가르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울면서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사무엘상 4장 이후에 블레셋에 패한 사건 이후에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이제 그 원인을 깨닫고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갔던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앞에서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20년이 지나면서 처지를 인식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20년이면. 그런데 그때서 처지를 인식했을까? 결국요, 우리가 처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절대로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을 매개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사람이 주는 어떤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 삶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근본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처지를 인식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모세를 일으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 세대 가운데 건지심을 베푸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은 그의 선포를 통해 처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 달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라고 하는 자세를 취한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처지를 인식했던,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처지를 인식하며 돌이키는 사건으로 가게 되죠. 처지 인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처지 인식은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처지 인식이 있어야 부흥이 시작된다고 표현합니다. 처지 인식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지 인식이 없이는 회복이 없고 부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블레셋에 대패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왜 그 백성들에게 징계가 있고 억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떠났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점검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 그러니까 이렇게 한 6가지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이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걷힌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 자, 여기 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고 또 잘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 원치 않는 두 가지는 뭐냐? 번제와 제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그런데 왜 여기서 원치 않는다고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구절을 다시 올려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인애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말로 이 말의 번역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번역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무엇보다 번제나 제사가 아니야. 나는 번제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번제나 제사는 그 당시에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 의식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의식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오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제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에 말하는데, 번제의 목적은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의식들은 바로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본질이 없어도 의식만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의식,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왔다 갔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배고픔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행하기 원하는, 실제가 되는. 그런데 그걸 뭘로 대체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본질을 대체해버렸어요.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이론을 잘 아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건 다른데, 이론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머무른 거예요.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아는 지식에 기초해서 이론으로 아는 지식에 하나님이 누구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구할 텐데, 이론으로 아는 자리에 머무른다면, 머리로 성경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더 이상 알고자 하는 열망도 사모함도 없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데 머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번제 제사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가 내 장수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신 주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복이에요.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할 때 생명의 징조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호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실 걸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하셔야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여호와 샬롬이신 그분이 함께 하셔야 그 삶에 샬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라파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실제가 나타나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별하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이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열국 중에서 구별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국 중에 구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요.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헌신과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주석하되 성경대로 완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대요. 바쳤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12절도 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내 앞에 보이러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러 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보이러 왔대. 근데 주님은 안 받으셨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보이러 오라 그러더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실까? 이사야 1장 4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안 받지. 우리는 이걸 금방 알겠죠. 하나님 떠나니까 안 받겠죠, 당연히. 하나님 떠나면서 그거 바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연 그들 자신이 이렇게 성경대로 엄청나게 살찐 재물, 좋은 거,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그 바쁜 와중에 1년에 3차례 보이러 오라 그랬더니, 가까운 데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보이러 왔겠죠. 근데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오는데 정말 많은 대가가 요구됐을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그 길을 다니는데 적지 않았어요. 길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형에 있어가지고요. 여리고 같은 데는 해발 아주 260m인가 해저 이렇게 아주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지형에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지를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거리가 아니죠. 뭐 꽤 긴 거리. 갈릴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면 상당히 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성전에 달려면.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절대로 생각 안 했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해서 전승에 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대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봉사했고 재물을 갖다 바쳤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의식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요, 예배당에서 떠난 게,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떠난 게 아니고 그건 훨씬 떠나버린 거고, 마음이 떠난 거를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해요. 즉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라고 말씀한다니까요. 네 번째,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이 옵니다.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것이고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심판이 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성경 구절을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인격적인 주님을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는 너희가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걸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거칩니다. 임재가 거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거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 이상 성취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봐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본질에서 떠나서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했지만 삶 가운데 억압이 가득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없는,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는, 평강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왜요? 예배당 열심히 나오거든요. 왜요? 나름대로 헌금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가리워서요? 본질에서 떠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의식은 본질을 담는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의식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의식으로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의식에 반드시 본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서 본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날 사랑하고 너희가 날 알기를 원한다. 그거 없는 제사 번제 누가 원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기 원하고 그분의 길을 쫓아 삶을 조정하기 원하는, 거룩한 배고픔도 없는, 갈망도 없는, 사모함도 없는,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이 가득해.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사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엘리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 2장에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대의 제사장들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영영이 네가 너의 후손이 내 앞에 행할 것이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단히 무서워요. 우리는요, 다른 걸로 많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대체해요. 우리는 지식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대체해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 대체할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봉사함으로, 일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대체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기가 참 쉽겠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요. 저에게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제가 많은 경우에 경험해요. 외국에 가서 나누기도 하고 여기저기 집회하면 하나님 참 함께 하세요. 근데 참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찾는 데 소홀히 하고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하는 데 가꾸는 데 소홀히 하면 제 마음은요, 점점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피폐해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보다는 제 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유혹 앞에 슬금슬금 타협하고 넘어가는 자로 가버립니다. 저는 오늘날 한때 놀랍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을 또는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격도 많고 유혹도 많아서 그러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역을 하니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떤 순간 사역을 놓을 때나 어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을 때 유혹이 오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세우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므로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일로,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일로 관계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의식으로 관계를 대체해요. 신앙의 본질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했다 한들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죠. 심판하시겠다고. 결국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뭡니까? 블레셋이 침공하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사무엘상 7장과 뒤에 가서 비교해 보겠지만 완전히 대조를 이루더라고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 대패했어요. 그런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에 승리하고요, 블레셋이 대패했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하에 20년이나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 버린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지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록된 말씀에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돼야 그분을 개인적으로 실제로 알게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유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 이번 요르단에서 가서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실제로 우리 보면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기드온은, 구약의 기드온을 보면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거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너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 너의 힘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 거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거다, 이걸 인식한, 이게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바로 기드온의 힘이에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돌아서서 그걸 온전히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들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20년 이상 놓여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자기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간 걸 의미해요. 우리의 회복 그리고 부흥이 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서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보세요. 초대교회 능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시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하나님 경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만 하실 능하신 역사가 내 삶에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맨날 그런 설교 해가지고 속을 뒤집는다고, 사람 소리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는데 유로의 설교를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로의 메시지를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름이 살 됩니까? 고름이 들어있다면 째서 빨리 빼내야 치유가 됩니다. 좋은 유로의 메시지 들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만 하실 이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처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처지가 인식되면 하나님 은혜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오늘 사람을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를 매개체로. 처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처지 인식은 회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아주 귀하지만 흔히 슬픔이나 그런 처지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 설교를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까지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끝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슬퍼하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실제적인 돌이킴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자리는 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무엘은 갈망과 후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로 인도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진정한 회개가 뭔지 여기 나옵니다. 입술뿐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회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를 돌이키고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라는 말은 너희 마음 송두리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의 순수하고 진정한 성격을 강력히 암시해 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요, 살아계시며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첫 번째 계명에 보면 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또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게 된다. 하나님 떠나는 과정에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리고 우상을 둔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겉모양의 회개만이 아니에요. 입술뿐인 회개가 아니에요. 잠깐 찔끔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중심의 마음으로부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요. 존재를 다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런 결단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로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런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갑니다.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놓아지려고 마음이 이렇게 결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놓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꾸 붙들고 싶어지고 그것이 자꾸 아깝고 그것에 관심이 자꾸 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좀 의지해 볼까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거든요.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상관없이 행동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인식할 때 마음이 벌써 뭐예요? 가난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시작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심령의 가난함과 심령의 애통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것,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게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먼저 마음 안에 그런 작정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심각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돌이키기로 내가 선택하겠어.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열망이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기준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삶을 전환하리라, 돌이키리라 라고 작정하셔야 돼요. 이 결단이 필요해요. 세 번째, 우상을 제외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했다면 이제 그 마음의 결단을 따라 우상을 자신의 삶에서 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관련돼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이 이 우상을 제하고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2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이번에 세겜에 가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를 한번 찾아볼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한몫할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뭐 너무 넓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집들이 주변에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어쨌든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너무너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단계에 있어서 우상을 버리는 것은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상을 지금 둘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분들은 우상을 뭘로 생각하느냐? 어디 있는 상, 뭐 무슨 부처상, 뭐 무슨 상, 뭐 이런 걸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상을 두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 상에 가서 절하는 분도 없겠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우상은 마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마음 안에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근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른 것이 우리 전면에 등장합니다. 자기 관심사, 자기 열정, 자기 목적, 자기가 추구하는 그 관심 있는 게 싹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삶에서 싹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 내가 관심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예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 관심이 온통 집중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뭐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도 있어요. 날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찾는 이유의 동기가 뭐냐?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네. 그거 잘 되면 신나고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게 잘 될 기미가 보이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신나고 그거 안 될 기미가 안 될 것 같으면 죽을 것 같고, 입술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힘이고 자녀가 나의 힘이고 명예가 나의 힘이고 사업이 나의 힘이고 내가 관심 갖는 그것이 나의 온통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관심 갖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돼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자녀도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이걸 내려놓는다는 말은 주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닐지 몰라도 주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할 걸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시되 나보다 더 완전하게 내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손을 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관심 갖는 그것에서 손을 펴야 돼요. 뭐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언제 들어가나,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나, 그들의 관심은 온통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기미가 보이면 신났고, 가나안에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만약 진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을 주님께 맡기고 손을 폈을 거예요. 주님, 가나안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입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초점은 주님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구했어요. 주님은 주님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초점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그 목적이 뭐냐? 항상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우리 신앙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가 관심 갖는 게 딴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의 힘이며 그게 나의 의요, 그게 나의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전면에 등장해요. 진정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그거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우상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접근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근데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요, 내 삶의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힘이 돼요. 근데 다른 걸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 그래도 별로 위로가 안 돼. 왜?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인데. 뭐가 나의 힘이에요? 그게 나의 힘이에요. 이게 나의 힘이에요. 이게 나의 의의가 되고요, 이게 나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할 때 우리 예한교회는 제가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의 설교를 이해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제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걸 제가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쏜살같이 돌아가거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쏜살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또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쏜살같이 돌아가죠. 그러면 벌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우상을 내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없을지라도, 그거 안 될지라도, 이건 생계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거 안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슴같이 높은 바위에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힘이 되는 사람, 그거 아닐지라도 나는 당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힘이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회개의 단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지를 인식했다면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요, 세 번째, 우상을 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여기까지만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실 실제적인 자리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우상을 제했어요. 근데 더 나가야 돼요. 네 번째로 뭐냐? 함께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했어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바로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요.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하자 그들은 잠깐 회개하고 만 게 아니고 그들은 집단적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집단적으로 모일 때, 공동체가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전쟁이 있거나 그때마다 그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모였습니다.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애통해하며 말씀 앞에 같이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그들이 조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일 때 공동체 가운데 임재를 약속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뜻이라고 주석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상징적 행동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적극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스리니라라는 말은 아스포트라는 말인데 재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했어요. 바꿨어요. 삶의 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부분의 삶을 조정하고요, 전환하는 실제적인 자리로 나아간 것 같아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들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결단한 거죠. 그 통치 가운데 있기를 작정한 거죠.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의미해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고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체적인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한 자로 가야 돼요.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에 관점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곧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했어요. 이것이 회개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처지 인식을 했습니다. 우상을 제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일상에서 떠나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들은 구체적으로 삶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양교회 지체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가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신앙의 본질을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중심,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조정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보여요. 근데 조정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 못할 때 하나님 은혜가 그와 함께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본인이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조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억압이 여전히 가득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회복은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여호와 이레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그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요.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반복적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여겨질 때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 삶을 기꺼이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삶을 조정해야만 근본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겠어요? 유경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말은 조정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처지를 인식하도록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그때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우상을 삶에서 제거해요.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가 나의 관심사인가를 추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삶의 강론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역.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한 채로 여전히 화해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자존심이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순위지. 기꺼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 강론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 뭐가 하나님의 기준인지, 그들은 지도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으로 삶을 조정했다고요.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러면서 삶의 태문이 열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기준이 뭔지 살펴봐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처지를 인식하고 울어요. 마음의 결단을 해요. 우상을 나름대로 내린다고 해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 어떻게 그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아. 알면서도 안 돌이켜. 알면서도 못 돌이켜. 육신이 연약해서 하려고 그래도 안 돼.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얼마든지 결단하면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영역. 사실 이런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게 보입니다. 저에게 가서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동안 듣고도 안 돌이키는데 나눈다고 되겠나 싶어서 그냥 맙니다.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데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상처도 있고 나누면 시험 들고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깨닫고 그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근본적인 승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땅의 주인인 물질이 아니고 하늘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길에 내 삶을 조정하고 나가야죠.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뿐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의 자리까지. 최근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심각함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리고 삶은 없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지 않는데
믿음만 받아들이고 행함은 없는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삶으로는 믿는 구석이 한 개도 없는,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격적이신 주님 앞에 누구든지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대면해서요 삶을 조정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번 사순주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미스바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부어집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결단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오는 결단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몰아가지요. 왕국에 들어가려면 막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순종,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기쁨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번째는 간단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함. 첫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7장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마도 전쟁을 하려고 모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모이면 불안하거든요. 이들은 뭔가 일을 저지를까 싶어서.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할 이유가 당연하죠. 20년 동안 눌렸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들이 움직이면 죽음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병기를 가졌고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렇죠? 훈련된 군대도 아니고 뭐 무기도 만만치 않은데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 시간에 쳐들어올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회개했고 지금 돌이켰으면, 하나님 찾았으면 하나님이 나서서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들의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순간에 시험이 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환경을 보면서 어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회개하는 것을 특별히 원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요 꼭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모이지 말 것을. 괜히 모여가지고 괜히 저들을 자극했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수도 없이 생각한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담대히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시험이 왔다,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요? 라고 물으세요. 더 하나님께 들러붙으세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언약궤를 붙들었다면 이제 그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은 낙담하는 대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렵지만 그러나 환경 뒤에 계시는, 환경을 조정하시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야, 정말 주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된다. 뭐 여기까지 나가진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돼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왔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나 그때 내가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때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1장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였으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움이 오고 광풍이, 그러니까 그 재앙이 광풍처럼 몰아닥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본질로 돌아오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걸 또한 볼 수 있어요. 7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니시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니시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나 엘리 시대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많은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간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축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축복의 말을 하래요. 평안을 축복하래요. 여기 그 집이 합당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집이 신앙의 본질에 있으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축복의 기도가 그 집에게
합당하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명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우레를 발하여가지고요, 그들을 혼란시켜가지고 전쟁에 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승을 이루어요. 4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사무엘상 4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서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4장 2절 3절 10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 그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의지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21절에 보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이런 결론을 맺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친, 떠난, 그래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시대예요. 그러나 반면에 7장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패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느냐? 7장 3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입니다. 엘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은 이가봇이 되겠습니까? 에베네셀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훗날 여러분을 향해 그 시대는 이가봇이야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 집안에 에베네셀이야 라고 말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말할 필요도 없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도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도움의 기념표가 되는 그러한 세대로 여러분 서고 싶으시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돼요.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야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계속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13절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유업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유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유업을 다시 회복해 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시는 유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런 유업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이론은 가득한데 실제는 없는, 의식은 가득한데 능력은 상실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더 이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가 거쳐있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예향교회에 주신 비전이 회복과 부흥으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회복을 위한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향교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 계셨다가 가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곧잘 해요. 이번에도 김진영 선교사님이 요르단 선교사님들 집회하는데 예향교회 성도님들, 여기 구교회를 있다 가시면서 예향교회 성도들은 다르다고,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고.
뭔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부심 가질 건 없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다르다고, 자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 찾고 삶이 조정되어지고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신은 목사님이라고 어제 밤에도 제가 통화했는데 예한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그러시잖아요. 예한교회 성도님들 외모는 수수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왔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자기의 약함을 다 털어놓아도 누가 흉보거나 뒷담화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냐고. 저는 많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사실 많이 보고요. 물론 아직 더 많이 회복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분들에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과 부흥의 비전으로 세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번에도 요르단에 가서 나눌 때요, 뭐가 문제인지 잘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리로 돌아갈 거라고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리로 서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갈망하는지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군인 사역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새물교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학군단에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습니다. 115개 대학 학군단에 섬기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업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믿고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구체적으로 맡기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매개체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기준 가운데 전환하는, 우리가 먼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회복과 부흥의 시대에 귀한 매개체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